할렐루야. 스카이 제선이의 종교의 죽고 예수와 사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1804년 1월 21일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그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주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책이 도착하자 이 제퍼슨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 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을 면도칼로 다 오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내용들로만 하나의 책을 만든 거죠. 긴 작업을 하고 마치고 나니까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려나가고 겨우 한 10% 정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제퍼슨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예수님, 자신의 생각에 맞는 예수님을 새롭게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이 제퍼슨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퍼슨.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제퍼슨이 아닌 제퍼슨을 닮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성경책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면도칼 하나를 들고 성경에 나와 관계가 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혹시 오려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님일까? 하나님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죠.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왕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한 우리 모두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면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빛나는 자리가 오늘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나의 자리인가? 나의 주장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다 가치관, 생각, 주장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물질의 축복과 신유의 역사를 경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독하게 인종차별을 하면서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미국의 남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반면에 아니다, 어떻게 인종을 차별할 수가 있느냐,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이제 북부 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부의 크리스찬들과 북부의 크리스찬들이 대립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서로 총칼로 상대방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지위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논리를 들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주장들이 자신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근데 이상하죠? 이런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시킨다면,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우리들도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는 찬양을 놓고도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클래식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요즘 CCM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복음의 찬양들, 가사는 분명히 다른데 곡 자체는 일반인들이 부르는 팝 대중가요와 거의 비슷한 것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여러분 좀 그런 다양한 음악들로 예배가 짜여져 있죠. 반면에 우리가 2부 예배는 조금은 전통성을 띠는 그런 예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든 아니면 팝을 좋아하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주장했고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소비자가 왕이다. 그렇죠?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가치관들이 세상에는 팽배합니다.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왕이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일컬어 칭송받는 위대한 왕이지만, 하지만 나는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겠노라,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깃발을 든다는 말을 하죠. 깃발을 든다는 것은 들린 깃발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의 주장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의도도 숨겨지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참아져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예배는 순종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지만, 그렇죠? 나의 이름, 나의 왕이란 모든 것을 다 숨겨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에 일컬어지기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예배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회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일은 말 그대로 순종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버거운 시간입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면, 그죠? 제단을 만들어야 하고, 그곳에다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가죽을 다 벗기고 아들의 뼈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불태워 드려야 하는, 그죠? 참 버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버거운 시간, 하지만 순종의 의식을 치르는,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이런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자신의 이름은 가려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에서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나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죠.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은 영어로 bless라는 단어인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근데 왜 다윗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한다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은 의자가 없었죠.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때 그 멘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 했거든요. 예배를 시작할 때 꼭 이렇게 멘트를 하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억나십니까?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묵도함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예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처럼, 겉모습처럼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건함도 묻어났고 거룩함도 묻어났던 우리들의 예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 설령 내가 만인이 알아주는 위대한 다윗, 만인이 알아주는 칭송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들이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했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자고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우리는 이용하려고 하네.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방탕한 삶을, 타락한 삶을,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금을 마련할 때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나한테 지금 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의 타락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더 가슴 절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들을 하나 내지 둘밖에는 낳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식구들의 소중한 것, 자녀들의 소중한 것을 절절하게 느끼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가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다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가나? 내가 부모를 잘 섬겼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나?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모두가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될 수는 없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부가 있죠. 부유했으면 좋겠다. 안락함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명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게 왜 나빠요? 좋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게 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죠.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예배하도록 만들지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다고 하는 이 물질이 여러분 나에게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명예가 여러분 나의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는 건 결코 아닌데 가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부르셨을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걸 사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의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거부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을 내려놓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엔 방해자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장로도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안수집사도 해봤는데 다 쓸데없어. 내가 왕년에 그거 다 해봤잖아. 아무런 게 없어. 아주 씁쓸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마치 나를 사명자로 이용했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의 우상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학자들은 사명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간 사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명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항존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니면 어느 부서의 부서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감격할 만한 일인데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들을 우리는 대부분 문화적인 것에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노래를 즐기고, 세상의 문명을 즐기고, K-팝이 대중화가 되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강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존감이라는 강한 욕구가 있죠. 즉 자신들이 중요한 존재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학교 쓸데없어. 기꺼이 자퇴를 하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직장 가지껏, 이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욕구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같이 맞닥뜨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구가 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로 부르심을 줄 때에 얼마나 가슴 뛰며 행복했던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받았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명자로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결과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한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아들 탕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는 같이 들어있어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탕자 비유가 끝나지를 않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큰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적이고 믿음직한 착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큰아들을 보고 착하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탕자보다도 이 큰아들이 더 문제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주의라는 말과 연관지어 본다면 큰 아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 큰 아들의 자랑이 뭐예요? 자신은 동생보다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는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탕자인 동생보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 아버지의 일을 잘 도우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큰 아들의 섭섭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이 뭐냐는 거죠. 왜 보상이 없냐는 거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와 같은 사명자에게는 왜 성공에 대한 보상이 없느냐. 이제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죠. 사명주의자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성취가 업적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사명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데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해 서운하다.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해서 아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물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사명주의 우상에 물든 큰 아들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럼 여러분, 이 둘 다 아들은 다 거짓된 예배가 아닙니까?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결과와 관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와 깊은 관계에 맺어진 아들로 딸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할 때,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 3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여러분, 돈을 따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상만을 바라며 살았던 큰아들이 인생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두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온 큰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뭐 하고 싶다고요? 잔치를 하고 싶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진다고요? 다윗이 말하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송축하고 무릎을 꿇겠다. 왕이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위대한 일들이든 그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게 바로 다윗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만들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이 예배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멋진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